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5장 잘못되어진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언제부터 잘못되어졌는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은 두 가지 면으로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현실로서 죄와 고통, 죽음,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하게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살펴보았으며, 또한 우리가 죄와 고통 속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종기성을 회복되어서 천국으로 가고, 또 에덴 동산에 원래 우리가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생이 어떻게 이처럼 죄와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하게 있게 되었을 그랬을까요? 그리고 본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본장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어떻게 죄와 죽음과 멸망 아래 있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오늘의 현재만 알 뿐 과거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죄를 범한 인간은 현재만 알 뿐이지 과거와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그 다음에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처음 시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완전하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모든 것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이 있어요, 2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 형상대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에덴인데, 즉, 천국의 모형인 에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범죄해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기 때문에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뭐냐 하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문화를 여기서 출발하죠. 물론 신본주의 문화는 여기서도 신본주의 문화가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면 끝에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 17, 18장 있습니다. 계시 18장은 인본주의가 무너지죠. 인본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시작이 창세기 4장이고 또한 인본주의 완성이 끝이 계시록 17, 18장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구원계획이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우리 주님이 오므로 해서 이 땅에 재림함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들어가죠. 계시록 20장에는 뭡니까? 20장에는 사탄이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시작이고 계시록 19, 20장이 이제 완성이죠, 완성. 시작과 끝, 시작과 완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이 나오죠. 이 22장은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시작, 또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의 시작, 이
여기에서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서 신앙의 식당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중심에서 짝이죠. 창세기 1, 2장은 계시록 21장, 22장. 창세기 3장은 그 다음에 계시록 19, 20. 창세기 4장은 계시록 17, 18. 서로 짝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 3, 4장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사람, 천국, 구원, 인본, 문화 출발. 이것이 창세기 1, 2, 3, 4장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 2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처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신 내용으로서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고통, 질병, 죽음, 지옥의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지만은 이때는 모든 것의 자유입니다. 자유죠, 자유. 자유로운 그런 어떤 죽음이 없는 세계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창세기 1, 2장은 뭐냐 하면은 인류의 시작. 창세기 1, 2장은 첫째 뭐냐 하면은 인류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 운동의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천국 문화의 시작. 문화의 시작이 여기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살았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장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처음 세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세상에는 죄와 고통, 질병, 슬픔, 죽음이 없고 기쁨, 즐거움, 감사와 장화만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사랑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차가 있는 것이 여기에 창세기 1, 2장에 대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나무를 두고 선악과를 둠으로 해서 언약을 지키면 이것도 줄 것이고 이것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도 줄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으로 3장.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고 죄 많은 세상이 되고 우리 형벌로 우리가 받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대한 범죄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범죄죠.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고 영원한 형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러 바다와 고기와 종종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지면에 심해진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너희 식모되리라.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식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에서 15절을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과 바라나여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이 되었으며 첫째 이름은 네 손이요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들었으며 그 땅의 이름은 금은 정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야
또 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요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간 유브라데스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려 지키게 하였다. 천국의 모형이죠. 에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여기는 또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 보시 아름다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시겠다. 좋은 환경이죠. 좋은 환경. 내강이 흐르고 금이 있고 정금이 있고 베들레헴 호마노가 있고 하는 아름다운 좋은 환경이다. 좋은 환경. 좋은 환경. 좋은 환경.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 아담과 하와 함께 여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기 주었다. 주었는데 여기서 뭐냐면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주었다. 선악과는 영원히 여기서 살게 한다는 거 계시적인 나무고, 생명나무는 여기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영원히 산다는 계시적인 나무가 생명나무고, 선악과는 지키면 에덴도 줄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줄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약속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언약과 계약을 맺습니다. 인간은 기회가 아닌 자연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자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동동으로서 계약이 되는 계약. 하나님 그것을 왜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기계나 로봇이나 종으로 하면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것은 대화가 아니죠. 그 하나님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 형상 우리를 아주 존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됐던. 어떤 선악과보다도 우리가 자유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더 크게 하나님 여기셨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약의 정표입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6, 17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형벌이 형벌. 이 죽음은 형벌의 대가죠. 하나님과 형벌. 저희 종로는 죽음 아닙니까? 계약의 정포는 계약서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호세아 6장 7절은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언약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약의 정표로 세우신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다면 단순히 과일을 먹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으신 축복의 언약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의 내용은 뭘까?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입니다.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내면, 그래서 이 계약을 생명의 언약, 축복의 언약이라 합니다. 이 계약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복과 다음에 생명나무를 두기 때문에 몸이 변화되어 영원한 몸이 되어서 여기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겠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지키면은 그것이 계약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계약의 대표성,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은 하나님과 전 인류가 맺은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만약에 한국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미국에. 그럼 한국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한국에 대사를 오잖아요. 미국 대사 오면은 그 사람은 미국의 대표권을 가지고 이게 온다고요. 모든 회담 내용은 그 사람하고 하면 다 끝이에요. 그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났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났다는 대표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괴된 언약, 그 다음에 파괴된 언약.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성실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언약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서는 보면 6장 17절에 보면 저는 아담처럼 아담은 언약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언약을 어기는데, 이런 언약을 뭐냐면은 뱀의 유혹. 1번 뱀의 유혹. 창세기 3장 1에서 6절. 여기에 나타나는 뱀은 성경에도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로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앱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는지라. 여기에 보면은 큰 용, 이것이 사탄이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원받은 하나님 생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대적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28장 12, 16절, 또 이사야서 14장 12, 15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귀를 거짓말의 아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우상 욕심을 너에게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해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를 마귀라 그럽니다.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자, 마귀는 여기 계시록 19장에 보면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계시록 20장에는 계시 10장에는 사탄이 마귀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이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계시 20장 10절에 보면 또 죄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바로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사람에게 찾아왔고 하나님과 맺은 축복의 언약, 생명의 약속을 파기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했으나 그들은 마귀 유혹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여기서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만 후에 인생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24절 쭉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날 때 동산에 거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선악을 따먹은 이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숨섬에 숨어요. 부끄러워 숨섬에 숨어요. 자기 잘못을 지으면 숨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가로되 내가 동산나무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씀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숨고 또한 두렵습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 벗음을 내게 구하였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란 이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시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냐. 여자가 대답하되 뱀이 나를 껴안으로 먹었나이다. 이게 서로 미루는 핑계죠. 이때부터 내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 때문이다. 서로 핑계를 미루는 그런 본능이 온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나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를 다니고 중식도로 흙을 먹을지며 사탄에게 저주하는 하나님. 15절이 중요한 장이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너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리라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와 뱀의 싸움에 대한 계시,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싸움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66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첫째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계시록 22장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성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뱀은 사탄, 뱀 후손은 저 그리스도 또 그를 따르는 자가 서로 하나님에게 속한 무리 그리고 사탄에 속한 무리가 싸우는 것이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리로 성도의 고난, 예수님이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깨뜨립니다. 치명적으로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과 성도들이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계시록 19장, 20장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계시록 21장 20시간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 영광이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예요. 여기서 여인으로서 올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원의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 짐승의 피로 대속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구원의 날, 우리 주님이 오는 날,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오는 날, 구원의 세계 계시록 21장, 22장을 계시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